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은 내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야 믿어지고 체험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내 삶 가운데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분들은 가나안 땅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했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흠 없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믿어지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살던 그 모든 삶이 이전 것인 줄 알고 부인해버린다는 것이. 지나갔다는 걸 믿으니까는요. 염려하는 이전 것이 나오면 이미 지나간 걸 믿으니까 너 지나갔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혈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전 것이지. 이미 지나가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들이 아무리 성경에 많이 있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들어온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삶을 통해 그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 목적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는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오셔서 같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613가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를 두드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면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사람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켜? 그럼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아직 우리 문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는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이 아직 내 마음 안에까지는, 내 혼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내가 왕으로 내가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건너방 안에는 와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너방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셨어도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방 안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건너방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쓴다는 것이에요. 내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왕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에요.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구세주예요. 아직은 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가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 말씀을 내가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요. 이 말씀이 나를 뭐예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는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네요. 주님의 보혈로 사해 주세요 하는 구세주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세주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는 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리는 사람만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할례시켜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을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왔을 때만이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된 사람만이 죄를 이겨요. 이 마음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새 마음이 되지 않은 분들,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않은 분들은 거듭난 수준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10년, 20년, 50년을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와서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 길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보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육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뺑뺑이를 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그때 순종만 했더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요단강을 한번 건널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홍해 한번 건너는 것으로 육로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다시 돌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서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막 모형에 보면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만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이제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어린 양 먹은 사람들도 1차적인 구원은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조업 노릇하면서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민족은 나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세가 만약에 구원하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할례 받은 상태로 죽으면 낙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인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맞는단 말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담이 이루어져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인에게 성령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의인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결국은 뭐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남을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큰 문을 통과해서 가로 9m, 세로 2.25m 되는 그 큰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비록 성전 마당만은 밟고 있어도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율법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끄집어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편이 돼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뱃속에서 유아교육, 태교를 한다고 그러지만 소용없습니다. 왜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태어난 다음에 그에게 양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홍해 건넌 사람들은 뭐예요? 홍해 건넌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태신자란 말이에요. 뱃속에 이제 생명이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잉태된 생명도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산되지 않는다면
그들도 생명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천국을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라 그런다면 들어갈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경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연왕국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건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들림받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도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버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 바로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한 것처럼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 있는 사람, 주님 마음까지 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들림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연인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 단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율법인 단계로 집어넣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뭐예요?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진리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운 말씀들을 순종하는 수준까지 이뤘다는 건 장성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려주셔서 결국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생명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인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자기가 길이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배운 사람들이 뭐예요? 실천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를 행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할 때 뭐예요?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요, 길을 알지 못해도 안 되고 길을 알아도 가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가야지 생명이 될 거 아닙니까? 진리를 행해야지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지금 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해가 나오는 수준은 생명이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생명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죠.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결국 이해하는 수준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냐 하면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영접한 다음에도 한참 지나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해줘서 통회자복하면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이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 아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오호라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야지만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는 왜 주셔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뿌려놨냔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것을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고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이 된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만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성교를 이룬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을 해요?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결국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의 몸을 하나님이 멸해 주셔서 여러분이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알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몰라요. 모르니까 뭐예요? 계속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 만나가지고 막 첫사랑 때 그렇게 응답을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저주가 임해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율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두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안 되는군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나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성결될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군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해본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항복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항복을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더 기도해야지, 더 금식해야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가상이 봐가지고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여러분을 죽이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살리고 있는 거예요. 더 노력하라고요. 하나님은 노력하라고 지금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항복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을 주는데도 그 내용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 아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종로를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지금들 하고 있어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 갈라디아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거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누가 자기의 그 막대한 그 유산을 갓난 애기들한테 주냔 말이에요. 유치원에게 주냔 말이에요. 다 그럼 뺏기게 해요.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누굽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가둬놔야지 딴 짓을 못해요.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가둬놓으시고 연단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광야에다가 만약에 가둬놓지 않았으면 딴 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 가둬놓으세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또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노를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서 진정으로 노력해 본 사람이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 나 진짜 항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네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쓴 수건이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그때부터 보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지껏 걸어왔던 길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걸어온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시편 23편을 통해 보여주시고, 아가서를 통해 보여주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고 나니까 뭐예요? 상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요. 대화 나눠보면 이분이 어느 수준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인가, 홍해를 건넌 수준인가, 홍해 건너가지고 지금 만나 먹는 수준인가, 아니면 요단을 건너는 수준인가, 요단을 건너가지고 젖과 꿀을 먹는 단계인가, 아니면 이제 그들이 7족속과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게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탈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건 지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예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해함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구나.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단계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부차 성령세례 세미나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개한 나라에 대학을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어떤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대학교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초등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이 목적을 사단이 회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부가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 믿음은 주실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갔을 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미 진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이미 빛이구나. 내가 주 안에서 이미 소금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이거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걸 막아버렸어요. 계명을 지키면 안 된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계명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마음까지 된 사람에게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그때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주 그냥 봉쇄해버렸어요. 계명 안 지켜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성을 못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지켜본 사람은 뭐예요? 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계명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하나님이 포기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뭡니까? 새 언약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렸을 동안에는 안 보여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야, 요 정도밖에는 몰라요. 조금 더 성장하면 아,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야. 조금 더 성장하면 아,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야.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거는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야. 이것까지 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새 마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된 사람, 여기까지 가야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유치원 애들한테 아무리 야, 여자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아기가 나와, 그래서 아기가 크면은 너같이 된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아기를 알 수가 없어요. 가임기가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전에 만약에 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해도 안 돼요. 혹여 이해를 한다 그래도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가 안 됐는데요. 청년의 믿음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그래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인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가 거듭나자마자 아비의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열매니라. 아니 생명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천국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싹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싹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명이 없는데 싹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생명의 시작은 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 다음 이삭에 충실한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만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거예요. 남자한테 너 당신 군대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 나 군대 안 갔는데요. 그럼 사람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군대 안 간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 시집 갔어? 아 나 시집 안 갔는데. 시집 안 갔으면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아이를 안 낳은 사람한테 아이 낳아봤어? 아니 나 아이 안 낳았는데요. 아유 아이도 안 낳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있지만 뭐예요? 말은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안 낳았어도, 시집은 안 갔어도, 군대는 안 가봤어도, 또 대학원은 안 가봤어도, 대학교는 못 들어갔어도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은요, 장성한 자가 커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른다고 너는 거듭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큰일 나는 일이죠. 거듭남은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듭나고 몰라요. 거듭난 게 내가 귀신을 쫓고 막 방언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듭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88년에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살을 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신선 나타났는 줄 알았다고 간증 드렸잖아요. 하도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무료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주인공 꼭 어려울 때 신선이 나타나니까 난 신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받아 적었어요. 그 소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인하대 국문학교 교수님한테 초안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뛰어가다가 그냥 발길이 선배 자취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쓴 거를 보여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는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제가 기록된 글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런 말씀을 저는 4대째 성당 다녔지만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받아 적었는데 그분이 보고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는 거예요. 난 교회 2단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왜 2단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11조 내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우리 성당은 11조 내라고 안 하는데 너희 교회는 왜 11조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2단이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 엄청 핍박하고 얼마나 놀려먹었는지 몰라요. 누가 뭐 잔디밭에서 막 기타 치고 놀고 있는데 와서 전도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욕을 하고 그냥 놀리고. 제가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제가 살인 빼고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완전히 막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기 계시지만 영국으로 식구 데리고 다 도망갔어요. 저 버리고요. 너무 타락하고 저랑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살인은 안 했거든요. 남은 죽인 적은 없어요.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밤낮 룸사롱 지배인하고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래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 여동생 친구예요. 저 보면 도망 다녔대요. 그 언니가 그랬대요. 차에서 저희 처제도 저기 있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영국에서 누이가 옷을 게스바지 아주 옆에 잡고 달리는 좋은 옷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때는 늘씬했어요. 인하대 체육교육학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버스를 타면 여자들이 다 쳐다봐요. 왜? 옷이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집사람 언니가 저를 딱 쳐다보니까 야, 쟤 저렇게 멋있는 옷 입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대요. 야, 너 제 얼굴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 무서워가지고 내렸대요.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집사람하고 저라고 새긴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걔가 어떤 사람인데 걔를 만나냐고 그러고 막 말리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서 나는 죄인이라는 건 나는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배선에 끌려가지고 교회 맨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자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몇 시간을 거기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선배는 저 미친 줄 알았대요. 저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산에 들어갔다가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해봤더니 마귀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방언이 안 나오는데 너는 교회 처음 여기 수양에 와가지고 방언이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건 마귀가 준 거야. 근데 난 이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구나 이게 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난 그때도 내가 거듭난 걸 몰랐어요. 아무도 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드문 거예요. 제가 답동성당에 있는 수녀님한테도 가서 내 이 경험을 얘기했더니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아 내가 이때 거듭났던 거였구나 이때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는 영을 낳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른비의 역사예요. 이른비가 와야지만이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요. 씨를 심길 수 있는 토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씨를 심겨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씨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영이 인간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도 영이 있어야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의 초보예요. 이것도요. 물론 거듭난 사람이 워낙 적지만 거듭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이제 막 열매를 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호라까지 온 사람들이 결국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늦은 비란 말이에요. 이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열매가 뭐예요? 결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끌고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해본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왔고 율법 아래 들어왔으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걸 유언하고 죽으셨습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유언이 효력을 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는 목적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려는 거야.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을 주려는 거야.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야 너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이거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유언한 목적이 뭐예요? 유언을 하고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받아야지만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고 똑같은
놀라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걸 몰라요.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내가 필요성만 알면 구하면 하나님이 당장 주세요. 구할 필요성만 아는 사람. 근데 이 구할 필요성을 마귀가 바꿔버린 거예요. 거듭남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어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만을 10년, 20년, 50년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다르구나. 이것만 인정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오락까지만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러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말씀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산소망을 이루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뭐예요?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금방 오라까지 올 수 있어요.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바로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장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또 이제 여기서 미스가 일어나요. 주님은 이미 필요성을 알아가지고 때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럼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마귀가 또 껴들어요. 야, 네가 무슨 성령세례를 받았어? 성령세례 받았으면 네 마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세례 받으면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주님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마음이 되면 옛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서요, 주님 마음 아닌 옛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발견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옛날 마음 나오는 거 보니까 너는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야? 마음의 할례 이루어진 거 아니야? 너 그리스도 마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내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마귀야. 그럼 난 이미 새 마음이고 난 그리스도 마음이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죽은 시체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때부터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를 주셔야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야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해줘야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해줘야지 이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다음에 바로 주기를 원해요. 제자들은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은 50일이면 충만한 거를 왜 이렇게 우리는 오래 걸려야 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침받은 교회는 1년에서 3년 걸렸어요.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50일 걸렸다는 건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그리고 저녁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그분이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문을 통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 의심하니까 만져봐라. 천사는 영이라서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랬어요. 아니, 새벽에는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으니 만지지 말라고 그래놓고 저녁 때는 왜 만지라 그랬어요?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한테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으니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지 너희에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지만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 때 나타나서 뭐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 생겼어요. 영과 몸이 합치되니까 혼이 됐어요. 이걸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라 그래요. 이걸 개혁 쪽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가깝게 만드는데 안 해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격을 가진 혼이에요. 우리는 혼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영도 있죠.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력에서는 두려움을 극복 못해서 물고기 잡으러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과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40일째 돼가지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미 거듭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고 40일 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뭐예요? 오순절에 언제 올지를 모르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500문도 중에서 120문도 남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120명만 약속의 말씀 기다리고 있다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50일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성도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요, 거듭난 분들은 1년 안에 성령 세례 받아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받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왜냐면 제가 이제 들어오고 길을 보니까 길만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바빠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 저희는 방주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2쌍씩 보내시고, 정한 짐승 7쌍씩 보내시고, 그리고 정한 새들 7쌍씩 보내주시고, 나중에 문 닫아버린 것처럼요, 지금 이제 이 진리가 딱 쓰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주신 분들이 성령 세례 바로 직전에 있는 분들하고 성령 세례 2만 분들이 오시기를 시작해요. 충전권 이상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길만 알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바로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도 오후라까지는 다 왔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유언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유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걸 유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 안다는 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똑같은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똑같은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그 갓난아기 때부터 권능 나타낸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는 나이 30세까지 율법 아래서 부모 아래서 성장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분도 배우셨어요.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안 배우면 된다고 안 해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아래서 율법 아래서 배우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30세까지 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세 때 세례요한한테 가서 이제 우리의 죽음을 예표하는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올라올 때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임하고 나니까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요. 아담이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동일한 시험을 이겨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성령 세례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죄를 이기는 자가 될 때 많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함을 전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날 건져줬다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건진받은지 내가 알잖아요.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 그럼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난 거듭났다는 거. 거듭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내 길을 내가 알아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5차 때인가 6차 때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올해 초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남편은 작년 한 7월달, 8월달에 등록을 하고 10월달에 저희가 세례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걸 다 깨닫고 내가 의가 된 걸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죄를 다 이겨요. 그랬더니 이제 부인을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딸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와서는 안 들리더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5차 때, 그러니까 3월달인가?
그때 이제 와가지고 듣다가 성령 세례 임해버렸어요. 통해 자복이 임하면서요. 자기가 거듭난 거는 20몇 년 전에 청년 때 거듭이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뜨겁게 체험하고 영안도 열리고 다 경험을 했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세례가 없었구나.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했대요. 근데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물론 거듭난 다음에 그분도 20년이 훨씬 넘게 이제 걸린 거죠. 근데 저희 교회 오자마자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귀를 여시니까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거듭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율법 아래서 지금 성장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죽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셨습니까? 거기에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례 받은 거고, 두 번째 요단을 건널 때는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내가 의라는 걸 뭐예요? 많은 대중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세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가 단수가 아니에요. 세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주님이 나도 4번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무슨 어떻게 4번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이 첫 번째, 중생의 씻음이라. 이게 첫 번째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중생의 씻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거듭남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을 세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받을 때 위에서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세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 너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4번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은 중생의 씻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깨달음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받는 것들은 사실 그냥 의식적인 그런 세례지, 그 세례를 받아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모르고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그냥 뭐 여기서 학습문답, 세례문답 해가지고 받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요단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단강에서 주님이 받았던 그 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는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거듭날 때도 이게 믿어졌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내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걸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성령을 통해 믿어질 때 거듭났거든요. 성령 세례 받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변화가 돼도 아직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내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남은 몰라요. 나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구나.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기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성령 세례를 달라고 해봤자 뭐예요? 안 주세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저희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그 기도를 시켰어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청했는데도 안 들어오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저는 되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의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고, 아이고 난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주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성령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오세요, 거듭난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더니 뭐예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도저히 거듭나고 이기지 못했던 죄들이 이겨져요. 거듭나고도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경험을 했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경험도 하세요.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저도 주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그냥 나는 넘어지기 싫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요. 무엇을 보든 듣든 문득 생각이 나오든 무조건 주님께 피해버려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난 들어가 버리면은요,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아무리 주관을 하려고 해도 뭐예요? 난 주님께 피해버리는데요. 눈으로 보고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귀로 듣고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생각 나오기 전에, 무엇을 듣고 생각 나오기 전에, 문득 생각 나오기 전에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 생각 나오기 전에 오 주님 하고 주님을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서 네가 이해해야지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이건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런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쓴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지금 마치려 하는, 다시 율법행위로 돌아간 사람, 거듭났는데 또 율법으로 들어간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쓴 목적이 뭐예요? 성령 세례 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려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거듭났어도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된 것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 내 힘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다가 진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믿어진 사람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았다는 걸 믿을 때 뭐예요? 내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내게 미치는 거구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여기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줬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구하면 그때는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구하는 자가 뭐예요?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할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봉쇄해버린 거예요.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었고 또 이미 받았다고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구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이제 구하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세요. 약속이거든요. 또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고 행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믿고 주님 마음 아닌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야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을 뭡니까? 예수 죽인 것을 내가 항상 몸에 짊어짐은 이거예요. 예수 죽인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것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요. 또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 이 모든 것. 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 예수 죽인 것만 우리는 몸에 짊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짊어진다는 건 예수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은 이미 죽었지, 이건 시체지 하고 여러분들이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듣는 것을 통해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문득 나오는 생각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상황을 보기만 해도 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지금은요. 어떤 일이요. 오늘도 버스 하나가 나는 제 길로 가는데 옆에서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렸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갔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벌써 아니 이게 예전에 내가 복수도 잘했어요. 그럴 땐 분명히 내가 요 마음에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게 심잖아요. 어두운 순간에는 가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가서 쇠치기를 해서 급브레이크를 잡든가 약을 올리든가 제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일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오 주님 하고 주님 불렀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감사하게 만들고 그를 축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편안하게 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회예요. 모든 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지금 25살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혼자 앉는 그 소파에 거기 옆에 낑겨 앉아가지고 애교를 펴요.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버릇없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말투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거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야, 너 말투가 왜 그래? 항상 판단 정지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저한테 다 감사할 거리예요. 지금은 다 기도할 거리고요. 지금은 다 기뻐할 거리예요. 이 마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만약에 권면하라 그러면 그때 권면해야죠. 그게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 내가 율법으로 살았어요. 말 하나하나 다 참견했어요. 야, 들림받을 사람이 TV를 보고 있어. 안목의 정욕을 끊어야지 들림받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들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사람의 옳고 그름을 내가 다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판단 정지하는 거, 이거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 뽑히는 사람은요, 남의 티 안 보입니다. 주님 마음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도 안에서 그냥 주님 마음만 나와요. 이해함이 나오고, 용서함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이 마음이 나오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내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2단계를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2단계를 들어올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 말씀에 또 이 들어가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여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지. 아니 죽은 자가 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을 하는 거예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을 못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 죄, 마귀는 율법을 통해 역사하는 거거든요.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자꾸 지키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지키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뭐예요? 죄의 올가미에 걸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사는 방식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정죄하고 이걸로 지도자 노릇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요. 말씀이 그냥 떠올라요. 무엇을 보면 그냥 율법이 나오는데요. 이거 가지고 판단 정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스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이건 스스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주님은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머리로부터 모든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머리 대신 하나님께만 모든 걸 의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됐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 나오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하라는데 왜 이해 못해? 아니 용서하라는데 왜 용서를 못해? 아니 오른밤 빠지면 왼밤 돌리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저러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무엇을 보든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요. 주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이해해야지. 아멘.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청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유언하신 게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키고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이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주시는 대로 오늘도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서 오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을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유언한 것을 이제 알았다면 뭐예요? 찾았으면 되죠. 갓난에게 못 찾았죠. 1조 원을 유언으로 남기고 은행 통장에다 넣어줬어도 갓난에게는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도 알아도 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뭐예요? 1조 원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믿음까지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유언하신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였구나. 그럼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찾았으면 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해지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또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세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달라고 주여 삼창해지고 기도합니다.